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의 뜻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희미해진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더욱 뚜렷해지며 불순종을 반복할수록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성령 충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음성이 더욱 뚜렷해지며 더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두드리심,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명령을 접할 때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저희가 입술로만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오니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며 이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살펴 주옵소서. 가족들이 건강과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말씀의 은혜의 자리와 기도로 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과 부모님 공경하며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과 진리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 안수해 주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철거 작업도 안전하게 하시며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개방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어색하지 않고 잘 적응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생활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헤아려 이 시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에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선교를 위하고 장학과 구제를 위하며 건축을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예물들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믿음을 받으시며 그 생업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생업의 자리를 더욱 기름지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심에 그 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더욱 복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흘러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본문 두 곳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잘 알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수가 있고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미리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잘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도 사라집니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잘 아는 것은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유익함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차원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주일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어느 한 분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성령은 그 의미와 비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에 비해서 그 의미와 비중이 다소 덜 인식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만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큼 성자 예수님만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또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그렇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듯이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령을 강조하고 보다 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성령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는 그 이전보다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은 보다 더 능동적으로 보다 더 주도적으로 보다 더 당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더 강력히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그래서 가히 성령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이제 성령은 그 의미와 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권면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선택도 아니라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는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경험적으로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충만한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인격적으로,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일상의 삶에서 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까? 주님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고백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는 그 성령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계시도록 여러분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더욱 성령님의 그 경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학생은 그 학교 학생입니다. 그 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전공 지식을 이제 그 안에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 유능하고 훌륭한 뛰어난 학생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누구의 얼굴을 그립니다. 스케치를 해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을 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한 색깔로 채워야 합니다. 명암을 보다 더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온전하고 더 멋진 그림이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체로 인격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라서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계심을 믿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령이 더 충만해지도록, 이제는 그 성령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성령을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 성령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은혜롭고 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욱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격이듯이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임하는 겁니다. 더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상상임신이라는 말이 있죠.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서 마치 임신한 것과 같은 그런 착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요. 또 우리는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요즘 이 시대에 자주 씁니다. 이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임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성령을 그리면서 나만의 환상을 그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은 영이시긴 하지만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점점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점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러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성령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가 점점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처럼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삶을 점점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한 번 더 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그렇고 손주가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려고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학문이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더 풍성한 삶, 더 복된 삶, 더 은혜로운 삶, 더 감사의 삶, 더 기쁜 삶,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만큼 성령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듯이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온 집에 가득하고 성령이 온 사람에게 충만하시듯이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그만큼 은혜롭고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귀한 간증의 삶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제한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복된 은혜를 놓친 채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성령과 동떨어진 채, 주님과 동떨어진 채 그냥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안 본. 그러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도 안 볼 때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찰하지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안방에서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할지 가늠할 수 없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헤아리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도 이제는 성령님께 물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지혜입니다. 성령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복된 삶, 승리의 삶, 간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가까이 모시고 그 성령을 모심으로써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과 함께 묻고 상의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충만하시고 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로 보다 깊은 관계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까지도 성령께 묻고 성령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모든 관계들 고비고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오늘도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서호 성전의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 건축의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과정들마다 은혜롭도록 아무런 사건 사고 문제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그리고 저희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지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후퇴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전이 지어가는 모든 과정들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 잘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을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질 것을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돌아보며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백신이 계획대로 잘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기도로 돕는 일 잊지 마시고 특별히 방역수칙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에는 은혜의 자리라고 표시된 그 표를 바라보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주간 진행됐던 부활을 준비하는 말씀 읽기, 여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께는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이라는 좋은 책을 선물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해서 보시면 매우 유익하고 좋을 겁니다. 말씀 읽기에 동참하셨던 분들 본당 입구에 비치된 통독 확인서에 체크해 주시고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목회팀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7월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인물 중심의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또 잘 어울리는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 밑에 그 자전거길 그쪽으로 해서 저렇게 벽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길이 이렇게 터널식으로 지금 공사가 되어 있고 교회 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로 지금 이제 그쪽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남경 주유소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고 식당 쪽에서 식당 그 부근에서 한강 쪽으로 보면 지금 교회 상황이 그 삼각형 건물 그 부근에 쳐져 있던 그런 펜스가 이제 다 철거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철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또 순적하게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지혜 간사님하고 이강산 청년이 같은 날 두 분이 각각 다른 곳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날입니다. 먼저 문지혜 간사님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민교회 은평 그 진관동 쪽에 있는데요. 성민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해방촌 성전에서 당일날 오후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또 이현섭 집사님, 김양란 권사님 장남인 우리 이강산 청년의 결혼식이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에 있습니다. 충정로역 근처에 있는 루이비스 웨딩 중구점 18층 다산홀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해방촌 성전에서는 당일날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고르지 못하지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더욱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